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폴트립의 자녀 양육책 완벽한 부모는 없다를 각 장별로 요약하며 적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복음적인 자녀 양육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4가지 복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원리인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율법 원리 3. 당신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율법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모든 부모는 공통적으로 자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의 성품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나 부모에게 순종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부모들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하면 규칙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규칙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간음하지 말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부모 나름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지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부르면 크게 대답해라. 게임이나 TV 시청은 하루에 1시간만 해라.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아라. 친구 집에 갈 때는 먼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것들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칙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필요하면서도 매우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난 몇 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칙들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자녀들이 이런 규칙들을 기꺼이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었나요? 혹시 규칙을 어기는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여 소리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가 동의할 것입니다. 책에 나온 예를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나오는 아이는 호기심 많은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딸을 돌보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자 엄마는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셋 셀 때까지 해라. 1, 2, 셋. 처음에는 딸이 셋 할 때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셋만 세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통하지 않자 5을 세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앞의 사례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쾌락에 빠져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닥달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과 규칙을 제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따라가야 할 경주로가 있듯이 율법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탐심이 나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탐심이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며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경건한 부모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을 율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규율로 자녀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녀가 죄에서 벗어나 순종과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독자들 중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죄는 아이를 계속해서 망치고 있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형제와 다투는 것, 게으른 것, 욕심내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것. 이 모든 나쁜 행동은 다 마음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죄는 바로 고개를 듭니다. 이것에 더해서 자녀 양육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만든 규칙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묘하게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로 가르치지만 정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규칙들을 주면서 자녀가 부모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왜 화를 내셨나요? 아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때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부모 자신의 만족이었나요? 너무 부끄럽게도 저를 돌아보면 너무나 자주 제가 만든 규칙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만큼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 자신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요?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은 주일학교 설교처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와 있는 매 순간 복음을 알려줄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내야 하는 순간에도,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생일 파티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부모는 은혜의 모델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과 긍휼함과 은혜와 선하심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도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핀잔을 주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나요?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 말로만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부모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은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를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매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원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원리 3. 당신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율법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실 은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세요.